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절 한 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음악을 내 배로 내 창자의 제로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갈비가 꿀을 같더라. 이 시간에 이 구역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가 가끔 비행기 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행사 때 보면 그럴 때 전투 비행기가 항공에서 활동을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버티고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 정의 상실, 공간 정의 상실. 그래서 이 전투기 안에서 제가 전투기는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날아가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날아가는지 혼돈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 안에 있으면 캄캄한 구름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혹은 환한 대낮에 이 전투기가 빨리 날아가는데 이게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조종사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버티고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이 평행기관이 있는데 이 평형기관이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 서 있는지 이 평형기관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서 있는지 내가 누워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전투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서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탈강하고 막 하는 그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들이 결국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그렇잖아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막 정신없는 거죠. 그 휘전 속도에 의해서 막 돌다가 그래도 상승하고 또 하강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 버티고 현상, 공간 정의 상실,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평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내 몸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때는 추락하는 것이에요. 추락하는. 그래서 고중력 상태에서 수평 감각을 잃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느낌에 의해서 조종사가 전투기를 잡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하면 바다에 그냥 추락할 수도 있고 땅에도 떨어질 수 있고. 어젠가요? 브라질 항공이 추락했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엄청 충실해야만이 전투 비행을 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그냥 뭐 대충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된다. 고중력 상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맞춰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 바로 서 있고 옆으로 누워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기판을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기판을 봐야 돼요. 조종사는 계기판을 놓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추락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이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의존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차 운전할 때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뭐를 켜요? 일단 앉으면 운전대 앉으면 네?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비행 항공 조종에서 내비게이션 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존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이게 아닌데 이거 못 믿겠어. 그냥 내가 가는 길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면 백명강이 돌겠죠. 계기판을 주시하고 절대로 계기판을 의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야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만히 인생을 보면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간단한 거지만 복잡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걸어온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 참 복잡한 인생길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 인생길이 간단하였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갈 날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주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누워야 될 상황인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며
결정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마 느낌으로 살았을 거예요. 느낌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느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가면 될 거야 라는 경험, 이 경험을 의존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존하죠. 아,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결국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느낌과 내 감각과 때로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추락할 때도 있었어. 내 인생. 그죠? 내 인생에 사고도 났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경험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냐? 느낌을 가지고 내 감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러면 또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추락한 것처럼 그 전에 추락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 인생의 계기판. 이 계기판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계기판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느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것이 자신의 어떤 계기판을 연희하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확한 계기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성경이잖아, 성경. 변하지 않는 계기판.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았을 때 추락한 적이 없는,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누구도 사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성경 말씀, 이 계기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돼? 이 계기판을 봐야 돼. 성경 말씀. 이것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지. 철저하게 비행조종사가 계기판을 의존하고 믿은 거죠. 시편 기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매일 읊조리나. 매일 읊조리. 성경을 매일 봅니다.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고 성경 매일 봅니까? 시작. 불안한 거예요. 그 인생 벌써 안 보기 때문에. 그날은 불안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카톡에 여러분들이 좀 글을 자주 올려보고 하는데 아무튼 성경을 매일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계속 되새기고 또 읽고 되새기고 한 절 한 절 말씀이라 하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돼. 새벽에 나오면 매일 있잖아.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있잖아. 못 나오면 집에서 읽어야지. 그 시간에 같이 읽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버티고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평행 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은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에스겔을 불러 그에게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 에스겔이 오늘 받아먹었습니다.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는 에스겔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여러분 어찌 말씀이 꿀같을까? 하나님 말씀이 어찌 꿀같을까?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꿀도 먹어본 사람이 알죠. 꿀 말씀. 말씀도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이가 태어날 때 나는 어느 부모에게 갈 거야. 그렇게 하고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지. 그런 거. 자신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도 태어나고. 그런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내 선택이라면 누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겠어요? 그게 내 선택이라면 누가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겠다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여야 믿음이 확 생겨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려고 애써도 내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되는, 아멘. 그게 은혜요. 아멘. 교회 가려고 애써도 교회 못 가게 마귀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가는 거예요. 난 가기 싫어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감격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히게 된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괜히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선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을 선택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은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죽을 자가 다시 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신망과 낙심에 빠진 자가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상태, 아주 혼탁한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죄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죄가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이 없는 상태. 에스겔서 2장 앞장에 보면 3절, 4절, 5절 내용들 조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냐면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범죄하여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족속.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다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뻔뻔한 거예요. 뻔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얼굴이 뻔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없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쫙 펴지는데 거기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애곡과 재앙은 좋은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어서 주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게 애가입니다. 재앙도 마찬가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꿀같이 그 말씀을 받아먹는 거죠. 재앙의 내용, 곡하는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꿀처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을 대신한 것.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영들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죽을 자리로 인도하고 인간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결국 모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신 것은 죽을 자리에 있는 그 자들에게 죽을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애곡과 재앙이 그 내용들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먹고 이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 당신들 말씀 없이 살면 곧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까 고민스럽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자들이 욕이나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해서 전해야 돼.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삶.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은 선택의 의미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루에 밥을 꼬박꼬박 시간 되면 먹듯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맞춰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웬 샘플린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라이스 오브라는 극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다이어트 그 기본 메시지는 그거죠. 사람들이 계속 허기지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허기를 무엇으로 채우냐면 이제 먹을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허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계속 먹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허기진 상태다. 그웬 샘플린이 이야기한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임상 실험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 운동을 하라고요. 운동을 하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운동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하라. 그래서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음식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음식 조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운동하지 않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면 그때부터 먹을 것을 찾는 거죠.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다이어트가 이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정신적인 것구나.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게 되면 음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과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임상적인 실험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이어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으면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면서 허기진 배를 채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먹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했대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3장씩 읽고 밥을 먹게 했대. 성경을 읽고 그랬더니 실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었다.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성경 3장씩 읽고 식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실천. 일석이조죠. 말씀도 먹고 영혼과 건강도 챙기고. 내 얘기가 아니라 그웬 샘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건 그웬 샘플린이 한 얘기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 성도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특별히 성도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야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가서 전도 가면 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말씀 없이 살아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이 세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 그 개념들이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애가나 애곡이나 재앙의 소리가 들리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강단에서 행여나 이러한 말씀들이 나가면 목사님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저런 거 아니냐, 귀를 닫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지 마. 그 성도들이 그렇죠.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복 받으라.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복도 말씀을 듣고 행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애가나 애곡이나 재앙의 소리가 들려도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 복 받으라 그런다고 복 받으면 복 다 받았게 지금. 말씀 안에서 복이 생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죽음의 자리에서 허덕이지 마십시오. 생명샘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꿀같이 먹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은 것처럼 우리들도 꿀같이 받아먹게 하셔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자리, 날마다 은혜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앉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